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네. 그런데 엘리야는요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다시 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들려온 소리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자기 종말이 가까운 것을 느끼면서 이제 나는 마지막이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아주 절박한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재림입니다. 자기가 자기 생을 다 마무리하는 마지막 종말의 의식을 갖고 있는 가운데서 알리고 싶은 거, 그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재림에 대한 설교는 사라졌지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든 사람들 때문에 재림을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강력하게 주의 재림을 강조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들었기 때문이고 보았기 때문이고 예언되었기 때문이라고.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보았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들었어요. 보라,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하얗게 변화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다 그걸 쓴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는 그 이상으로 기다려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엘리야가 회리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하늘로 데려가심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선생님께서 회리바람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소리를 질렀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소리를 질렀어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물론 사별은 아니죠. 사별은 아니지만은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 헤어짐의 자리 아니에요. 다시는 만날 수 헤어짐의 자리. 근데 그 마지막 자리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부른 이야기가, 부른 호칭이 뭐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멘.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에게 아버님 이게 부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거꾸로 합시다.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내 아들처럼 사랑하는 목사님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교회는 사랑이거든요. 교회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님을 인격적으로 다루지를 않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반대로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정말 인생의 스승처럼, 아버지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죠. 그러니 대다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참 이게 가슴에 와 닿는 거야.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도대체 엘리사는 뭘 먹어서 저렇게 마지막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선생님을 향해서 My Father 이렇게 부르냔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요, 국방부에 군인들이 수십만 명이 있어도 엘리야 한 사람만큼 못 됐다 그런 말이에요. 엘리야 한 사람만큼 되지 못했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60만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당신이 있어서 이 나라가 지켜졌다 이거요. 이야, 참 선생님에 대한 이 마지막 이 고백이 어떻게 설명하기가 힘들어.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이미 아버지 없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박수치고 환영할 시대인가요? 아버지 없는 시대. 이미 일찍이 이 아버지 부재 시대를 예언했어요, 학자들이.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혼식 어르신들이 주례합니까? 안 해요. 이웃 아저씨도 필요 없고 교회 목사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하면 돼. 뭘 결혼을 해요? 그냥 살고 말지. 돈도 드는데. 세상에 모든 게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 없는 시대를 안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그러니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선생님을 향해서 극찬이라 그럴까요? 칭찬이라 그럴까요?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동원한 마지막 가시는 그분을 향해서, 마지막 떠나는 그분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60만 대군보다도 당신 한 사람이 있어서 이 나라의 마병이 되고 병거가 됐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요, 겉옷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외치는 순간인데 하늘에서부터 선생님이 입고 계셨던 겉옷이 떨어지는 거야. 이 겉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했을 때에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잖아요. 이 겉옷은 선지자의 신분, 엘리야의 신분. 엘리야가 선지자였는데 그 겉옷이 벗겨져 가지고 펄럭펄럭 하면 떨어지는 거야. 엘리사가요, 하늘로 승천하는 선생님을 바라보다가 땅바닥에 떨어진 그 겉옷을 이제 손에 들게 되죠. 그리고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겉옷을 주워서 돌아오면서 요단 언덕에 서게 되지요. 요단을 따라갔거든요. 건너갈 때 따라갔거든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선생님께서 지도상을 놓고 보면은요, 삼각형처럼 도는 거예요. 삼각형처럼. 원은 아니지만은 선생님께서 동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삼각형으로 도는 거야. 그 선생님을 따라가지고 요단도 건너갔는데 선생님을 거기서 이제는 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겉옷이 떨어졌어.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 언덕에 섰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단을 건너오잖아요. 선생님이 건너가는 모습대로 엘리사도 건너오잖아요. 선생님의 겉옷을 손에 잡고 요단을 건너올 때에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지? 강물이 출렁거리는 요단을 어떻게 건넜지? 돌이켜보니까 선생님께서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선생님처럼
요단을 그 선생님의 겉옷을 주워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쳤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요단을 쳤더니 요단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드디어 엘리사가 엘리야의 문화생으로서 출발을 해서 선생님을 떠나보내고 요단을 돌아서면서 새로운 선지자가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바로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의 선지자의 직임이라고 하는 그 겉옷을 이어받았다 이거예요. 이어받았다. 이제 엘리야 선생님의 선지자의 그 직임을 이어받아서 엘리사가 하나님으로 세워나가는 신앙운동을 이제 엘리사가 시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 신앙을 확립했어요. 바알의 무리들을 척결을 하고 그리고 신앙 확립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은 사명이 많아. 엘리사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제 신앙의 확립의 단계에서부터 엘리사가 선생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름 그대로 사역을 물려받은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 선생님의 뒤를 잇는 계승자로서 좀 우리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엿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날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거울과 같아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 교훈이 되라고 쓰여진 거거든요.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지나간 날의 계시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좀 엿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말을 아시죠? 제자라는 말. 제자라는 말, 이 마세테스라 그러죠. 제자. 제자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따르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 배우는 사람, 배운다. 훈련받는다, 훈련하는 사람. 디사이플이 제자라는 영어 단어잖아요. 그래서 디사이플과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이 훈련한다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많은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냥 무리가 되면 안 돼. 그냥 모여있는 군중이 돼서는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쫓아가고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고 예수님 앞에 훈련받아서 진짜 제자가 되어야 돼. 제자가 되어야 돼요. 믿는 무리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제자는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태어나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배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훈련이 있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여러 유혹 앞에서 동으로 갈 거냐 서로 갈 거냐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훈련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왜 머뭇거리고 있냔 말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매일 머뭇거린단 말이죠. 우리가 훈련이 되면 가지치기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도 얼마든지 잘라낼 수 있단 말이죠. 훈련이 안 되니까 못 잘라내는 거야.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도 심리 20대를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제자리에서 멈춰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냥 무리로 멈춰 있어서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감으로써 진정한 선지자의 직임을 계승하는 제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빛가온 교회 모든 성도들은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십시오. 대중은요 그냥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야. 물론 분위기를 못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 사람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그저 분위기를 따라가는 사람보다는 창조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척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봉우리를 정상에 올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정말 겉옷을 물려받아서 정말로 제2의 선지자로서 엘리야의 행했던 모든 사역보다도 더 엄청나게 사역을 행하는 엘리사가요, 엘리야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거든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싸워가지고 승리한 다음에 로뎀나무 밑에서 곤고해가지고 번아웃 됐어요. 탈진 상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줘가지고서는 호렙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7,000명의 사람들이 남겨둔 사람이 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7,000명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사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사명 감당 못했거든요. 그럼 누가 했느냐? 엘리사가 이어서 했어. 엘리사가 이어가지고 선생님께 맡겨졌던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선생님이 다 못했던 사명,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이런 그 사명,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고 혁명가잖아요. 아합의 가족들을 다 돌이켜버리는 그런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이런 사명을 엘리사가 감당하게 됐는데, 보세요, 그가 진정한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은요, 첫째로 수종도로 섬겼다는 겁니다. 수종도로 섬겼다. 여러분, 수종도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수종도로 섬겼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요 조금 어두운 게 뭐냐 하면은요, 수종도는 거를 굉장히 무슨 차별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우리 1세대 선배 목사님들과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죽어도 좋다, 이 정신이 사라지는 것 같아.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 오는데, 수련 먹으러 오는데 이제 수련 먹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교회 가서 자동차 운전하는 수련 먹 할 바에는 이중직이 허락돼 있으니까 배추 장사하는 게 낫겠다, 오이 장사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요, 수련 먹으로도 이제 응하지도 않고 굉장히 지금은요, 이 수종든다고 하는 것을 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요, 본래 부잣집 청년이었잖아요. 여러분, 열왕기 상서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12결의소를 앞세웠다 그랬어요. 12결이라는 것은 1결의는 2마리거든요.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가고 있었던 거야. 그 분홍이죠, 분홍. 밭을 가는데 2마리씩 짝을 지어가지고서는, 여러분, 자동차도 2,000마력, 3,000마력 그렇게 얘기하잖아. 말 몇 마리가 끄느냐 이거잖아요. 24마리가 쟁기를 끄는 거야. 부자입니다, 부자. 그런데 열왕기상서 19장 21절 상반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선생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따라가. 엘리야가 엘리사를 밭에서 부른 거야. 밭 깔고 있는 엘리야를 부른 거야. 그때 선생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제자의 길을 나도 가야 되겠다 하고 신변 정리를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래서요, 큰 잔치를 열어요. 소를 다 때려다 봐가지고 다 사람들에게 먹도록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그가요 선생님을 따라 나서요 소의 기구들도 불살라 버렸어요. 그런데 열왕기상서 19장 21절 하반절을 가서 보게 되면은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수종 들었더라. 선생님의 사생활이나 공적 생활에 있어서 그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어르신들이나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인격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건 엘리사의 태도였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은 다음에 그 동선을 따라가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비서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수정을 드는 것은요, 훈련의 기회입니다. 배움의 기회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출애굽기 24장 13절에 그의 부하라, 모세의 부하였다고 여호수아를 일컫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가서 보면은요,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라. 그러니까 이 젊은이 여호수아가 똑같이 모세에게 수종을 들은 거야. 부하가 돼가지고. 제가요, 당진 지역에 부흥회를 갔어요. 당진 지역에 부흥회를 갔는데, 아니 일주일 동안 부흥회 마치는 동안에 픽업을 하겠다고 목사님이 운전하러 나왔는데, 아니 연급이 운전할 연급이 아니야. 인간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금방 안수를 받았다든지 뭐 술은 이런 사람이 와야 되는데, 서기론 목사님하고 동기가 되는지 선배인지 최문기 목사님이 어떻게 돼요? 1년 선배? 봐봐, 1년 선배라잖아. 그 목사님이 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독님, 제가 부흥회 끝날 때까지 감독님을 모십니다. 아, 왜 그래? 힘들게 젊은 상으로 바꿔줘. 어? 아, 왜 당신이 그래?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그래요. 아, 그래?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 자동차 운전을 하는 거야. 하는데, 아니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 같이 다니니까 그 집에도 가보게 되고 그 교회도 가보게 되고 그 자식들도 만나보게 되고 목회 이야기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후배들 젊은 사람 내버려 두고 왜 당신이 직접 픽업한다고 그러냐. 아니 감미사 할 사람이. 아니 그랬더니요, 그분 얘기하는 거야. 아, 언제 같이 다닐 수 있냐 나하고. 언제 같이 다닐 수 있냐. 어? 나는요 목사님한테 목회 배우려고 운전대 잡기로 결심했다는 거야. 이야, 여러분, 투자의 귀재 위런 버핏 아시죠? 예? 그 사람하고 점심 먹으려면 1시간 동안 점심 먹는데 얼마를 내야 되죠? 예? 점심. 그런데 점심 약속을 하는데 6명까지 먹을 수 있어요. 6명까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 1시간 점심 먹는데 그 사람이 던져주는 팁을, 한마디 팁을 듣기 위해서 6명이 가서 밥을 먹는데, 내가 대충 나눠보니까 6억 내지 7억을 내는 거야, 한 사람당.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6, 6이 46, 40몇 억을 내는 거야. 이 미친놈들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도요,
삶의 정상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요. 특별히 젊은이들은요, 삶의 정상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젊은이들이요, 연세대학교 다니는 젊은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재용을 만나려고 기도해야 돼.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 삶의 정상에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거는요, 그 한 시간이 엄청난 귀중한 시간이 되는 거야. 나는 내가 무슨 굉장히 목회에 성공한 사람 아니거든요. 나는 그 사람한테 배움을 줄 만한 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최문기 목사님이 끝까지 나를 픽업을 하고 그러는 거야. 아, 그랬더니요, 세상에 그 최문기 목사님이 그때부터 서해제일교회에서 현재 있는 교회로 오게 되고, 현재 있는 교회로 와가지고 예배당 짓고 체육관 짓고 그러더니 다시 또 5,000평의 땅을 사가지고 또 예배당을 짓고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운전대 잡고 있으니까 계속 운전사인 줄 알았죠?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 우리 집에서 뭐 신부름 받은 사람, 그 사람 우리 집에서 신부름 받은 사람, 우리 아버지가 쌀이나 퍼주면은 겨우 풀칠했던 사람, 이렇게 겉모양만 보고 우리 판단을 많이 하지만 안 보이는 부분에서 그가 눈물을 흘리고, 안 보이는 부분에서 그가 결심을 하고, 안 보이는 부분에서 그가 도전을 하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거가 보입니까? 이게 보입니까? 미안하지만은요, 운전대 잡고 있는 그 순간에 그는 뭔가를 얻으려고 했을 거예요. 무엇인가 받아서 내 것을 만들겠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야. 여러분, 수정 드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수정 든다고 하는 것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엘리사는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거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선생님이 불렀으니 가서 수정 들자, 섬기자.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해보자. 담임 목사님이 술 한 병을 불러가지고, 야, 서울 가자. 아, 이거 서울이지, 여긴 참. 야, 대전 가자, 부산 가자. 그래서 운전대를 잡고 가요. 근데 많은 사람이 불평하는 거야. 나 할 일이 많은데, 어쩌고 저쩌고 할 일이 많은데. 그런데요, 만약에 나를 불러준다 그러면은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성,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회관, 목사님의 모든 거를 몽땅 내 것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왔다. 그리고서는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려고 마음 먹어야 돼. 아셨습니까? 아니, 그냥 걷어달라면 소고까지 줄 마음을 먹어야 돼. 기쁨으로, 기쁨으로. 그게 엘리사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섬기는 모습, 수정드는 모습이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두 번째로 이 엘리사가 또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의 그 생애를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사모했기 때문에,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곳곳에 있었어. 선지자의 생도들이 얼마나 많으니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쫓아가니까 베델에서도 길갈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생도들이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선생님 데려간대. 너 그거 모르니? 그것도 모르고 선생님 쫓아가니?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한번 따라해봐. 나도 안다. 할렐루야. 몰라서 따라가는 거 아닌데, 내가 목표가 있고 목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그분과 함께 머물러 있었지만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쫓아갈 거야. 끝까지. 베델이 유혹하고 길갈이 유혹하고 요단이 유혹하고 여리고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멘입니까? 베델의 의미가 있어, 길갈의 의미가 있어, 요단의 의미가 있어, 여리고의 의미가 있어. 그러나 시간 많이 가서 안 할 거야.
그러한 것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선생님 데려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가야 돼 하고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다는 거야. 여러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 만들려고 하는 제자는요, 선생님의 분신처럼 끝까지 쫓아가야 돼. 끝까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요, 새들백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이미 지금은 이제 그분도 은퇴했죠. 근데 그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학창 시절에 이렇게 보니까 크리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 거야. 크리스웰 목사님은 침례교단의 목사님이신데, 그 장면을, 그 광고를 보자마자 막 거기를 달려가고 싶은 거야. 한 교회에서 50년을 목회한 목사님인데, 그 크리스웰 목사님이 집회하는 곳에 가서 내가 정말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의 그 사역을 사모해가지고요, 집회 장소에 갔는데 거리가 얼마큼 되느냐? 450km의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런 거리죠. 거기를, 이 집회 광고를 보고 내가 그 크리스웰 목사님의 그 사역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좀 물려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으러 간 거야. 그런데요, 크리스웰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면서 안수를 막 하는 거야. 안수를. 근데 다른 사람들 가서 안수를 받는데 자기도 안수받고 싶더래. 자기는 아직 목회자도 아니야. 그렇지만 은혜를 사모하니까 가서 머리를 대고 안수해 주세요. 그랬더니 크리스웰 목사님이 정말 시니어 목사님이죠. 원로죠, 원로. 정말 애들과 같은 그 리고렌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그 안수기도 하는 내용이 너무도 깜짝 놀랐대요. 주님, 이 젊은이가 나의 목회를 뛰어넘게 해주세요. 내가 목회했던 목회의 모든 것들을 이에게 부어주시고,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기도를 해주시더라는 거야. 자기가요, 너무 벅차가지고 내가 과연 저 목사님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 저 목사님의 사역을 하는 것만큼 내가 사역할 수 있을까? 이 얼마나 중압감이 컸겠어요. 그래도 아멘 아멘 하고 그 기도를 받았다는 거야. 제가 그 리고렌 목사님의 그 교회에 가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분의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라는 게 한때 유행했잖아요. 이 사람이 저자거든, 리고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을 들으면서, 이야, 선생님의 것을 내 것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 500km 가까운 것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선생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엘리사는 어떤 면에서는 리고렌보다도 더 간절했던 거죠. 죽음이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요단을 같이 건너간 거야. 요단은 영적으로 마지막을 상징하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죽음이 가로놓아 있어도 난 여기 멈출 수가 없다 이거요. 건너가야 된다 이거요. 선생님을 향해 건너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렇게 쫓아오는 제자를 향해서, 야, 도대체 네가 왜 그렇게 나를 따라오느냐 말이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모하고 따라오는 제자에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성령의 일을 2배로 주시옵소서. 아니, 고작 구하는 거가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보화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도 아니고, 당신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로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갑절로 있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물론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지위를 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세요.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기까지 사모하고 매달리고 사모고 매달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오늘 시간이 가서 설교는 하다 말아야 되겠어. 한 40분 하라 그러니까 1시간 5분이니까 됐죠 이제? 자, 그런데 엘리사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요, 바라본 대로 시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것은요,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기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수련명 들다 놓고 설교도 안 시켜, 일도 안 시켜.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그러지만은요, 빛가온 교회에 와가지고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요, 예배를 바라보고 신방을 바라보고 하는 일을 바라보고 프로그램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첫 번째 단계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당신이 일하시고 제자들로 바라보게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실 때도 바라보게 하셨어요. 산상설교를 할 때도 다 바라보게 하셨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끊임없이 바라봤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갑자기 영감을 구하니까, 야,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회리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은 영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반입니다. 반반. 바라보면 영감을 받는다가 아니고 바라보면 영감을 받을 수도 있다. 50%만 딱 얘기했어. 50%만. 50%의 약속이니? 아니 100% 약속도 잘 못하는데 말이요. 50%의 약속을 선생님이 주셨는데요, 그것도 섭섭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회리바람과 함께 선생님께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바라봐야지. 바람이 불어도 바라보고 티겁이 날려도 바라보고 눈을 뜰 수가 없어도 바라보고, 바라봐야 성령의 영감을 받는다. 바라봤단 말이야. 바라봐서. 여러분, 끝까지 바라보세요. 바라봤기 때문에 떨어지는 겉옷도 주워올 수가 있었던 거야. 바라봤기 때문에 주순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는 방법도 흉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본 대로 흉내냈단 말이에요. 바라본 대로 해봤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요단강물을 이렇게 갈랐지, 나는 아직까지 선생님의 제자인데 그 능력이 왔는지 알 수는 없어. 그런 기적이 있을는지 알 수는 없어. 그러나 선생님은 안 계시고 어떻게 한다냐? 난 요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옷을 잡고 바라본 대로 흉내냈어. 그랬더니 요단강물이 열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는요, 토산의 물이 나빠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물건을 소금을 가져오라 가지고 고치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나무가지 던져서 모세가 고치듯이 싹 물건을 고치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의 시대가 시작된 거야. 이제는 홀로서는 선지자가 된 거야. 선생님이 없어도 나 스스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진짜 선지자의 걸음을 걸어가게 된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자라나면서요, 기도하는 교회에서 자라났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본 거는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걸 바라봤어. 그리고 병을 고치는 거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사전에 하나님은 병 고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딱 박혀 있지, 병 못 고치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없어. 그래도 우리 교인들을 놓고 목회할 때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죽더라고. 기도해놓고 죽어도 나는 하나님 의심하지 않아. 왜냐? 선지자 엘리사도 죽을 때 죽을 병이 들매 죽더라 이거요. 죽을 병이 들면 죽어야 돼. 아멘입니까?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선지자 엘리사도 죽을 병이 들매 죽더라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뭐 감기 걸렸다고 기도해달래. 아니, 하나님이 감기도 고치지 왜 못 고쳐? 아멘. 기도해줘. 아멘. 그런데 여전히 감기가 안 나. 아멘. 그래도 나는 믿어. 아멘. 내가 본 거는 그거야. 내가 보고 내가 확신하는 것은 그거야. 왜? 하나님이 고칠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안 고친 것뿐이지. 아멘. 나는 고친 하나님을 믿어. 아멘. 그래서요, 부흥회 가가지고요, 본대로 흉내냈어. 본대로. 아멘. 그거밖에 더 있어? 아멘. 본대로 흉내냈다니까. 본대로 흉내내다 보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 아멘. 병든 자가 고침받아.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자기 스스로 선지자가 된 줄을 몰랐는데 선생님이 한 것을 흉내내다 보니까 내가 드디어 선지자의 생애가 주어졌구나. 아멘.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아멘. 제자는 그렇게 탄생되는 거야. 아멘. 빛가운 교회에 서기론 목사님이 여전히 부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지. 이제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이끌고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졌어. 아멘. 그 길을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 그 옷, 아멘. 그 직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타까운 거는요, 이 배우는 과정에서 배우지도 않고, 여러분, 삼성 해장단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공부를 하더라고. 삼성 해장단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한 걸 책으로 강의 들은 거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삼성 해장단이 되면은 돈도 꽤 많이 연봉을 받을 텐데 여전히 공부하더라고요. 여전히 공부를 해, 여전히. 근데 오늘 우리 목사들은요, 이런 훈련의 과정도 없이 수정 들어보지도 못하고 섬겨보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못하고 그냥 담임 목사가 어떻게 되고 나면은요, 완장 차고 다 된 줄 알아. 삼성 회장단도요, 끊임없이 자기들을 연마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크리스찬들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엘리야? 아닙니다. 엘리사? 아닙니다. 오늘 빛가운 교회 성도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오직 예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에서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돼. 아멘. 그러면 엘리사는 죽었어. 엘리야는 죽었어. 아무리 유명한 선지자들도 예수보다 클 수가 없어. 모세도 죽었어. 예수보다 클 수가 없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산자의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쫓아가는 사람들이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보통 특별한 일이 아니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쉽게 흔들려?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해? 왜 그렇게 쉽게 낙심해? 끝까지 섬기면서, 끝까지 쫓아가면서, 끝까지 사모하면서 놓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자되기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목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서 예수를 바라보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피아노 연주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남편하고 데이트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사업도 계획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하고. 묻습니다. 당신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바라봐야 될 분 누구야? 예수. 그렇게 동의하는 분들만 아멘 하며 두 손 들고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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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내리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두 손 들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수를 바라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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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